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워질 때는 이대로 어두워져 어두움으로 끝날 것 같지만은 다시 저 아침에 있고 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어두움을 헤치고 나와서 찬송하며 또 하루를 준비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으로 감사합니다. 약한 자들을 이만큼 강하게 하셨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셨으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과 같기도 하고 벼랑에 선 것 같기도 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세상에 살지만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를 지켜주셔서 몸과 영과 혼이 아울러 건강한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를 섬기며 주의 뜻을 헤아리며 주의 뜻에 순종하기도 하며 주의 뜻을 기뻐하기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기까지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해를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우리는 성실하게 새벽을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줄 생을 마치기도 하시며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고 찬송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함으로써 감옥 문이 열린 것 같이 찬송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근심을 물리치고 모든 부조리를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던 걸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용서하시는 자를 내가 정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주의 평화 우리 마음에 먼저 깃들고 그리고 가정에 인간관계에 그리고 이 땅에 주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데 작은 등불이라도 되게 하소서. 확실하게 내가 있는 내가 있는 지역사회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빛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활 전체가 복음으로 화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강단에 생명의 말씀 항상 강수처럼 흘러서 많은 사람을 윤택케 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에 대한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참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가 어떠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표가 되는 교회, 견인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주만을 섬기고 또 성도의 교제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 처음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 하나하나가 다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시며 성숙한 기도인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도우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정치, 교육, 문화 그리고 경제 모든 데에서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사온데 주여 어수속히 안정된 바를서 평안한 가운데서 생업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약속받은 미래를 지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폭력이 없고 그 소동하는 일이나
작은 이득을 위해서 큰 것을 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릇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온 민족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여, 수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 저들을 도울 수도 있게 하시고, 또 저들이 어서 속히 복구할 수 있는 길을 열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더 바른 길을 찾고 더 큰 길을 열고 더 새로운 활기찬 미래를 찾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제는 거리에서 붉은 띠를 두르고 고함을 지르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파업이니 데모인 일들이 다 멈추어서 주의 평강이 이 땅에 머물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사 저 북녘 땅에도 어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그 옛날 1945년 8.15 해방 큰 기쁨을 주셨던 것 같이 북녘 땅에 그 같은 은혜의 날을 속히 허락하시옵소서. 목이 터져라 하고 하루 종일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며 기뻐하는 은혜롭고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아들 500명 계속해서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병원을 완성하는 일이나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아름답게 진행되고 또 이루어져서 그 과정을 통하여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시 북한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인재나 지혜나 총명이나 또 특별히 우리까지도 다 주께서 채워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 통하여 북한을 복음화하는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간 젊은이들이나 유학생들, 또한 가정에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기도하며 공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저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 한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날은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근근사사 작은 큰 일, 보고 듣고 만나는 일마다 간증이 있고 당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5절까지입니다. 13절로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5절까지 지금 사주로 한 목소리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와 바울로 나르고 그리고 해변으로 가니 이는 자기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어떻게 이를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배를 타고 밀레드리에 갔어.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보의 앞에 오고 그 전날 사모에게 들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지 아니하게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리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가 말하되 아시아에서 온 것과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모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여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무엇이든지 동중 앞에서나 각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엘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강해서 내게 증거하여 성령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있는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그러면 다 너희가 얼굴을 다시 보자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여기까지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또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최종 선행지는 로마입니다. 어찌하든지 로마로 가려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선교적으로 크게 효과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도시에 가서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효과적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기 전에 그는 예루살렘을 두릅니다. 아마도 비장한 각오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저로 예루살렘을 다녀가고 싶은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다. 꼭 그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마음의 고향,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순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앞에 일을 생각합니다. 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서 그리고 소바나로 가고 모른지 거기서 생을 끄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시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생을 그렇게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는 그동안에 선교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흉년이 있어 생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처음 설립된 교회지만은 헌금 연보를 해서 초대교인, 처음 믿는 사람들, 처음 세워진 교회에서 정성껏 모아준 이 구제금, 이걸 그냥 그 어느 사람의 편에 보낼 수가 없고요. 이걸 직접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에 담긴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모아한 거예요. 기독교에 향한 마음으로 헌금한 것이에요. 이건 그렇게 소홀히 이재금으로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돼요. 이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정성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직접 가서 전달해서 그들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로마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두르려고 하고요. 특별히 순절 전에 하는 말은 무슨 대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그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가서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많은 오해, 그 유대 사람들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가서 퍼뜨려 놨거든요. 이걸 직접 가서 해명하고 싶어서요. 세상에 뭐니 해도 오해와 착각으로 인한 사건은 참으로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면 어찌하겠어요. 하지만 사실 아닌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를 낳고 전파돼서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하게 되고 잘못 행동하게 된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가서 당신들이 들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쓰는데 그 사람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서 확실하게 바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니 해도 선교 보고를 하려는 겁니다. 선교는 전도하기도 하지만 전도하는 중에 그 새로운 문화에 도전받으면서 그 속에서 복음이 변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점점 더 확실하게 이렇게 그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요새 말로 교리화라고 합니다. 점점 교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가 있고 복음이 있고 선교가 있고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화되어 가고 체계되어 가는 기독교의 내용을 이 시발점이 되고 본부가 되는 예루살렘에 와서 꼭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중요한 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에게 전하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바로 서고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확실함이 있어서 아주 그냥 위험한 것을 알아요. 큰 위험이 기다린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밀레도에 둘른다.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고 밀레도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밀레도와 에베소는 48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갈 수도 있는데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1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둘렀다가는 붙잡히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 있으면서 저들만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자급에 있는 분들만 불러서 거기서 며칠 동안 유하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것이 이제 교훈이 이제 다음 시간에 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그 밀레도에서 온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 중에 몇 마디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자기가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행한 것을 다시 회상하게 합니다. 리마인드 시키는 것을 보여줘요. 아주 요약해서 몇 마디로 말하는데, 너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건 뭐 다 같이 경험한 것이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간증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수상적 진리를 말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지도 하다. 자기 생활 속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요, 어떻고 많은 이야기 해봐도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제일 힘이 있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 때, 특별히 새벽기도 인도할 때 이런데, 제가 이걸 성경 공부를 조금 가르치면서요, 이 40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어요. 많은 책을 참고해서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참 설명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요.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경 뭐 몇 장 몇 절에 무슨 맥에 뭐 누가 해도 그거 그렇게 열심히 듣질 않아요. 근데 내가 해보면요, 내가 하면 눈이 똑지요. 거기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모두가 졸던 사람 쫙 눌러뜨고 눈 동그랗게 쳐다봐요. 그게 뭐예요?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활 속에서 스크린되고 확증된 거, 내가 그 경험으로 말할 때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내가 본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그건 확실하게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여기서 긴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너희도 보았고 아는 바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약해서 몇 가지로 말하는데, 먼저는 모두 겸손과. 그래요.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핍박이 있을 때, 오해가 있을 때, 또 많은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겸손한가. 정말 겸손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신생활을 통해서 보였어요. 겸손, 또 눈물, 이건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해요. 거기에 지식과 정성과 마음을 담았어요. 모든 눈물로, 또 눈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기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모든 고난을 참는 것과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에 대해서 말씀하며,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사도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됨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좀 미안하지만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참지 못하고 확 화를 내고요, 한 사람은 잘 참았어요. 웃으면서 참았습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자, 이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싸우고 합시다. 그런 일도 많아요. 요새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잘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는데, 그냥 저밖에까지 싸우면 둘 다 어린애고요. 참는 자가 누굽니까? 참는 족이 형님이에요. 참는, 인내의 그 수준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에요. 뭐 조그만 일도 못 참고 뭐 그냥 울었다 웃었다 뭐 화를 냈다 뭐랬다 뭐 죽는다 산다 하면 그건 쪼다예요. 쫄부예요. 조그만 사람이 뭐 그렇게 야단을 치러 넉넉하게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많은 환난과 비판, 오해가 있었지만 참았다. 참는 것을 보여주었노라. 참는 본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다. 다 알고 있지 않냐? 당당한 말씀입니다. 인내. 그 다음에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온기. 핍박이 있어요. 이거 잘못되면 죽어요. 그래도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일체 양보가 없었어요. 압력. 자, 이렇게 너희 가운데 내가 지낸 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전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너에게 전했다. 그리고 22절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2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대단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래서요, 심령의 매임. 데데메노스토 부뇨마티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뜻을 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늘어갑니다. 심령, 부뇨마.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요, 이 경제에 매인 사람이 있고요, 육체의 욕망에 매이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에 매여서 자존심에 끌려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생각하며 살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은 매여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이성에 매여 있어요. 이치에 맞도록 판단해서 그 생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는 높은 차원, 영적으로 영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렸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심령의 매임을 받은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에 매였다면 그는 안 가요. 위험해요. 거기에 지금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본 말씀이지만 마게도니아에서도 그 드로아로 사람들이 불렀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라파로 건너가는데 그때도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적으로 그 높은 차원에서 육체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영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안 잊지 못해요. 꼭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성령에 이끌려 가면서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성령은 점치는 영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 알아요. 꼭 가야 한다는 걸 강한 강박관념, 그런 강한 충격을 받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날는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서 좀 그렇게 성령으로 덤을 좀 치고 싶어 해요. 자,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데 합격할까요? 뭐 이런 거예요. 이 결혼을 하는데 이게 잘 되는 걸까요? 못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교육자를 자꾸 괴롭히면 나보고 점치라 그래요. 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바울도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환란이 기다린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는지 그 구체적인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갑니다. 가는데 오늘 보니 참 비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런 일을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자기 생애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는데 이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로 했다는. 그는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그는 나는 이미 주 앞에 다 바쳐졌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디모데서 후서에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관제와 같이 드릴지라도 기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나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데 이미 그는 바쳤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형편을 보아서 헌신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헌신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생명을 바쳐버리고 남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뭐 살까 어떨까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대로 다 부어서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되어지는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죽으라면 죽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굶으라면 굶는 거고 이 토탈 커미트먼트예요. 완전히 바쳐버렸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자기 간증입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미 나는 생명 바쳐버렸다. 그리고 사는 것이다. 남은 순간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